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얻게 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은 연필 한 자로도 주문을 받아볼 수 있으니 2day shipping으로 정말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가득 수복이 쌓여가는 우리 빈 상자들 볼 때마다 우리 지구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 편리함에 비하면은 계속 또 이렇게 주문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터넷 쇼핑 경험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이 갑자기 세일을 하게 되면은 큰맘 먹고 구매를 하시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서포가 어디 있는지 트래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출발했구나. 그리고 또 해보면은 덴버에 와 있고 콜로라도 또 네바다에 와 있고 나중에 보니까 뉴욕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트베이 뉴욕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포스트 오피스까지 왔다는 게 나오는데 delayed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왜 빨리 안 오나 하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F5 refresh 빨리 와라 이런 마음으로 누르면 빨리 옵니까? 근데도 막 눌러온 때는 저의 모습 또 많은 분들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 앞에 그 박스가 도착을 하면은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물건이고 칼로 박스를 찢고 거기에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해 갈 때 그 기쁨과 또 그 감격인가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은 그러한 그 제품을 개봉하는 그 경험을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수백만 명씩 보는 그러한 현상들을 최근에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뜯으면 아무도 안 보지만 그런 분들 뜯으면은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마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박싱하는 무엇을? 복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 오늘 만찬식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값진 이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언박싱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포장지에 값비싼 선물을 2021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는데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아하고 땡큐 했는데 지금까지 안 열어봤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너무 무례하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 있는 복덩이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영어로도 하거든요. 근데 복덩이를 영어로 뭐로 하나요? 복덩이. 여러분들 알아듣시죠? 복음 안에 있는 복덩이, 그 복덩어리를 좀 우리가 너겟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3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 안에 있는 2가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복습을 해볼까요? 거기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man-made가 아니라 누구 made라고요? God made.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준 복음. 복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출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울이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여행 일정들도 딱딱 적어가면서 본인이 또 베드로와 경험한 이야기들도 적어가면서 이 복음이 리얼이다, 어텐틱한
참된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전파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장 4장에서는 그가 이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는 모습을, 이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이고 이 복음의 컨텐츠가 뭔지를 언박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 안에 성령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성령의 복이 있다. 성령의 복이 있다. 1절에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You stupid Galatians. 이렇게 좀 제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말도 안 되고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는 갈라디아인들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더 강조해서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Who bewitched you?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귀신이 홀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게 반응을 하느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은 지금 그가 준 복음의 패키지, 그 박스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하면서 첫 번째 물건을 빼서 다시 보여줍니다. 뭐가 그 박스 안에 있습니까? 1절에 도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를 꺼내내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2년 전에 너희에게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마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믿었건을 왜 안 보이느냐,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화가 난, 그리고 그렇게 놀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눈앞에 환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저주받았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십자가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넥클래스, 골드 넥클래스, 멋진 장식, 교회에 있는 이러한 스테인 글라스에 그려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것. 그런데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형틀 아닙니까? 잔인한 피가 흐르고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죽음이 그림자, 피 비린내 나가는 그런 instrument of death, 죽음의 그러한 도구가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 돌아가셨습니까? 그들의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켜야, 율법에 목이 매달린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O foolish Galatians,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것을 못 보고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죠. 13절,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가장 비싼 선물을 주었는데 왜 아직도 안 뜯어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Foolish, 이런 어리석고 누가 널 깨느냐, 이렇게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원래 선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그 사건은 예수님의 나의 이런 율법의 요구, 나의 죄의 요구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았느냐. 아마 갈라디아인들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죄가 용서됐구나. 나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택자가 되었구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그 감격의 눈물, 그리고 마음속에 뜨거운 이 변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은 얼마 전에 2년도 안 돼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foolish Galatians, 마치 십자가 복음을 안 받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처럼 너희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왜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이러한 지금 정말 힘든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분명히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이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너희가 이 은혜의 성령을 받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Is that for nothing?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 보니까 헛되게 받았느냐, 이렇게 힐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지금 그 선물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물을, 복음이라는 패키지를 받았을 때 그거 뜯어보니까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우리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맞바꿔 주신, 우리의 속량으로 생명을 맞바꿔 주신 그 십자가를 믿었고 그 결과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믿음으로 듣고 믿음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하면서 성령으로 된 것인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란 패키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 너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 그가 쓴 첫 번째 서신서, 그가 사랑하는 첫 번째 개척교회들을 갈라디아를 향해서 그는 자기 감정을 아끼지 않고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복음의 축복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많이 아시죠? 그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최근에 쓰신 책 Help is here 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한 여행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여행자는 아마 이런 우리 베이엘 살았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나가지 못했다가 자유가 되어서 여행을 이제 부킹을 했습니다. 어디로 합니까? 마운틴 빌리지 호텔로 부킹을 했습니다. 평소에 가지 못했던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그런 네바다 시에라 네바다 같은 곳으로 그가 여행을 갑니다. 차에 잔뜩 짐을 싣고 혼자 솔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백팩에 필요한 짐을, 장비를 채우죠. 자기의 옷은 등산복으로 쫙 깔맞춤했고 백팩에는 충분한 하이킹을 위한 큰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트레일을 갈 수 있는 지도, 좋은 지도, 그리고 또 점심을 먹기 위해서 PB&J, peanut butter and jelly 샌드위치를 제가 손수 싸서 넣습니다. 근데 뭐가 많아 들어가지고 무거웠지만 너무 흥분된 마음 가운데 그는 가볍게 그 산 트레일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너무 생각보다 경사급하고 길이 또 길고 좁고 덥고 해서 멋진 공기와 멋진 풍경들이 있고 꽃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점점점 걸음이 무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룹의 사람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그룹 가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설명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자, 이 꽃은 무슨 꽃이고 이 꽃은 무슨 꽃이고 저기 저번 봉우리 저거는 무슨 봉우리 무슨 봉우리 무슨 봉우리. 그리고 이 트레일의 역사 1860년대부터 사람들이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런 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관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즐겨 enjoy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팀을 위해서 이 여행자는 길을 비껴줘야겠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다시 그들을 만났는데 이 여행자가 걸어가 보니까 저기 그 시냇가가 흐르는 아주 좋은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 보니까 프레시한 두툼한 샌드위치네요. 거기다가 칩스, 그리고 저는 먹지 말아야 될 소다, 그리고 홈메이드 초콜릿 칩 쿠키,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터벅터벅 그것을 지나가면서 생각할 때에 하기를, 내가 아침에 싼 PB&J 샌드위치는 눅눅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슬픈 마음 가운데 어디선가 먹고 빨리 그 길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Day 2는 Day 1의 카본 카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Day 3, Day 4 계속 같은 이벤트가 있다가 Day 5에 가서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나가지 말자, 호텔에도 있자. 아침에 조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자기한테 와서 말을 겁니다. 혹시 누구누구 선생님 아니십니까? 맞는데요. 아니, 제가 일주일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 호텔은 패키지로서 투어 가이드 제가 따라 붙고 또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또 팀이 있어서 트럭으로 음식을 다 싣고 올라가서 그냥 같이 따라가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브로셔에 있었는데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읽어봤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성령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투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험한 산과 골짜기를 빠삭하게 아시는 그런 분이시고 역사와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gourmet food와 우리를 격려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격려로서 가득한 분이신데 브로셔를 못 읽으셨습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며 성령을 받았고 5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행위로 살고 있느냐. 답답한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울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실까요? 자기 노력이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중에 학교를 가듯이, 주중에 회사를 가듯이 혹시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종교 행위로서 여겨지진 않습니까?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찾아 먹어야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될까?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삶보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too little, 우리의 그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바울이 말한 우리 복음을 언패킹 했을 때 주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여기 있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J.I. 패커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도, 신자의 등에서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앞에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는데 뭐가 계시냐? 앞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냥 매일 일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그냥 상식에 의해 살지만 앞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르고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플래시, 영적 조명을 확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저걸 따라가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패커 목사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바울이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너스톤 교회에 그런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안내를 매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숙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살면서 순간순간 성령님 저를 좀 안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왜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안내해 주셔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할지 안내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오늘 화요일날 이번 주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냥 준비한 것 말고 성령님 안내해 주셔서 내가 안 가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오늘 셀 모임에 왔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저를 안내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이라는, 성령님께 대한 겸손함이라는 그런 마음의 토양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께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안내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우리 주신 성령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육부 세미나, 텍사스 지역에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 하고 있는 성경, 우리 제자 훈련도 소개했고요.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또 소개받았습니다. Exchange notes. 저렇게 하고 있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기 직전에 저한테 교육부, 우리 전국을 목사님들, 목회자 섬기고 세미나 인도한 이런 교육부의 임원이 되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고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면 제가 셀리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능력이 돼서 아니라 그냥 그런 나이가 되었나 보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북가주에 침례교 목사님들, 침례교 50여 개가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또 저한테 임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gain, 제가 한 건 하고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가다 보니까 하세요. 이렇게 돼서 등 떠밀려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난 지난 10년 동안 나의 유일한 관심은 코너스톤이었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간 짝사랑. It's okay.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 저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나눴던 복음의 파트너십.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의 복음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했을 때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개교회가 아니라 세계 전체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사이즈 일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적어도 저한테는, 또 우리 교회한테는 안 가본 길들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서프라이즈 주시려고 하는 것인 것을 저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성령님, 저를 좀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또 힘들 때, 그리고 또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그 선물인, 블레싱인 성령님의 안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복음 안에 있는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의 복음, 그것이 그냥 지금 예수님 태어나서 짠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역사가 창세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6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 주겠다니까 Thank you God!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거 한 건 아닙니다. 너 애기 낳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될 것이다니까 Thank you, 아멘. 그것을 지금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가겠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 갈라디아인들이고요, 또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Thank you God, 복음의 선물을 주셨고 내가 받은 그 믿음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것이다. 너희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컨텐츠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해 왔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수도꼭지가 되겠다는 거죠. 물이 콸콸콸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런 통로로 쓰겠다. 근데 그것을 그 12장 3절 말씀을 따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기의 버전으로 지금 얘기를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성도가, 갈라디아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 너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을 끼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복덩이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생산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칸이 재생산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열방에게 자기의 복을 나눠주는 재생산의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생산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생산하길 원하십니까? 안 해서요? 안 원하세요? 이렇게 나갈게요. 여러분 애기 낳기 원하세요? 예. 사실 우리 본능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가장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우리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영향력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걸 업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직업으로.
팔로워가 100만 명, 200만 명, 어떤 분들은 1000만 명까지 이런 엄청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물건 특별히 다 따라하죠. 아니 어떠한 정치인이 말 한 말 했다고 5분 내에 100만 명에게 전파되겠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팔로워가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만 해도 200 몇십 명 서브스크라이버 유튜브 별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rub off,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먹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엔 통로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그런 영향이 어디에게? 그냥 이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 전파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믿음의 부모님들, 내 아들, 딸들이 정말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일도 하는구나,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언급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재생산의 축복의 통로를 삼겠다. 그러한 것이 어디 있다? 복음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꼭 알라. 너희는 그런 존재이다. 재생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증인 삼아주신 그러한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왜 모르고 안 받은 것처럼 사느냐, 답답하다 하는 것이 우리 3장 1절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준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파워를 주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우리 이미 안에 내주하신 성령, 복음의 패키지 속에 포함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된다. 어디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우리 예루살렘은 아까 말했던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인 되게 하겠다. 약속. 또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주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 내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우리 가족 전도,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 구절. 그리고 또 우리의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에 계신 그러한 한인분들, 이런 분들이 온 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겠다. 누가? 성령님께서 재생산의 축복을 주겠다.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 레드우드 시티와 베이 지역에서도 내가 너를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되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이러한 거룩한 일을 너를 통해서, 성령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화면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되면 좋겠는데, 한 번에. 만약에 전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화면 나가나요?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님 전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언니, 형아, 오빠,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 또 친구, 여기 알게 있는 동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이분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기 레드시티,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전도 나갑니다. 아침에 11시에 여기 세이프에서 만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은 내가 점심 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땅끝 선교지, 저기 한국에 서른 목사님 계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복음을 인플루언서로서 사용받기 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온 유대에 집중하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사마리아에 집중하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고, 땅끝에 집중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복음이 집중된다는 것을 전도를 많이 하신 우리 고구마 전도왕께서 말씀하신 거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을 때 여기에 예루살렘과, 그렇죠? 온 유대와 색깔을 달리 쓸 거 그랬네요. 사마리아와, 그래서 빨간색이네요. 과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and고요. 헬라어로 보시면은 kai라는 KAI라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한번 이게 연결돼서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 한꺼번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온 유대에 집중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집중할 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다 복이 어디로 돌아온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러한 말씀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꺼도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나가주시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 9월 초에 전도 나갔을 때 두 분의 젊은 우리 여성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3명이 하나가 되어서 저쪽에 왼쪽에 젊은 여성과 그 옆에 더 젊은 여성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저 백인 할아버지한테 레브시티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니까 씨도 안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waste of time 빨리 가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만, 그러나 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 가운데 기도라도 해드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기도도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제일 젊은 그 자매님이 저렇게 내려앉아서 잠깐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저쪽 아시아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난 사실 할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당신 보니까 너무나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 마음에 불편하다. 나도 처음에는 이 자매님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디서 나왔나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날 낳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마는 누가 낳습니까? 할머니가 낳았지. 할머니 누가 낳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조상 어디서 낳았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코너스톤 교회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 이 말을 글썽거리면서 하는데 이 백인 할아버지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는 그 할아버지 위해서 지금은 조금 준비가 안 됐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penetrate, 우리한테는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레드시티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분한테 내가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 주님 멀리 떠나 있는데 살려주세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뜨겁게 도미니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다시 어디로 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내 직장에 있는 우리 친구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패키지를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을 우리에게 그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재생산의 영향력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주님 저를 안내해 주세요. 내 복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값비싼 희생으로 산 이 목숨을 통해서 성령님의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골짜기로도 인도해 주시고 산봉우리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평화의 삶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복음을 잘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spiritual influencer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